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계속 함께 새벽 예배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또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면은 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는 주로 이제 그 올리브를 이렇게 꽉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그게 바로 올리브가 하는 올리브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은 기름을 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감람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올리브 열매를 꽉 눌러가지고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 또 고난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이제 앞에 두고 막 급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항상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그냥 부랴부랴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교회의 어떤 믿음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나쁜 습관을 주로 얘기하죠. 뭐 손톱을 매일 물어뜯는 그런 습관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늦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있거나 또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습관들, 항상 이 나쁜 쪽의 습관들을 얘기하는데 좋은 습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죠. 그것을 디모데 전서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을 완전히 우리가 습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화가 되면은 항상 일상적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 휴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감람산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오늘 드려지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처절한 약한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격전지와 같은 그런 전투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떠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느냐 아니면은 이기느냐,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평안과 안식 이런 것보다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그런 쉼을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처절한 격전지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쉼을 주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은 여기서 제자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이 일어나는 그런 배반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또 제자들의 배반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 또 부활 승천하는 그런 영광의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누가는 또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마태나 마가, 요한보다 아주 좀 세밀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상 얘기하실 때, 아유 이놈의 새벽 기도는, 예배는 누가 만들었나 하고 막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건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죠. 네, 그럼 철야 기도를 만드신 분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읽으신 말씀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 쫓았더니, 이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는 작정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오전에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습관을 쫓아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통성기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막 기도하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가면서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입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험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가 특히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밀을 까부르듯이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마귀 역사를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는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 또 시험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귀 역사가 있는 한, 또 우리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시험 들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되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험을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마귀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해진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을 가려가면서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유혹할 수 있고 또 미혹할 수 있고 의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시험을 이겨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가서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는 그냥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거리가 되게 멀었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듣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워낙 큰 소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거리가 좀 멀었지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태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제자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야 비로소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그런 일들 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다 잘 될 줄 알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제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뭔 일이 벌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인데 대충 온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만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고뇌가 찾아왔을 것이며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실 때 넉넉히 이기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우리도 굉장한 그런 공포에 처음 어떻습니까? 막 뭐 이빨이 막 떨리기도 하고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육신을 입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마귀를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이제는 철회하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은 내 원대로 하려고 하죠.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욕적인 기도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때를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 원대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인가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지만이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정욕적으로 잘못 구한 것은 백날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간과하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딱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죠.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기도, 거룩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은 그러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에 그 거룩함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만약에 이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빨리 우리는 철회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괜히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도우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천사가 금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보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다가 응답을 넣어가지고 다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가져올 때도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내려올 때 누가 막았다고 했어요?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그 응답해오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국군이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 역사가 막은 거죠. 우리의 기도 실컷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 응답까지 내려오는데 중간에 내가 이거 기도하긴 했는데 되려나 모르겠네 의심하는 순간, 또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이러다 보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향로에 들어있던 응답이 우르르 그냥 쏟아져 버리고, 또 중간에 마귀 역사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서 기도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사국군이 마귀 역사가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군대를 담당했던 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국군을 물리치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끝까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는 이 마귀 역사가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다. 기도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응답받는 것도 그렇고 또 기도할 때 영역을 주는 것도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부리는 종과 같은 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언제든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하는 순간 뭐가 온다고 했어요? 누가 온다고 했어요? 마귀 역사.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세월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 작전 기도한 게 13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3년 전에
기도했던 게 오늘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쥐고 있어야지만이 이 악한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합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면은 그 순간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잘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혹시 땀이 막 떨어졌는데 이게 피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은 인간 역사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죄로 가득 찬 그런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면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쳐다본들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애절하게 예수님보다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 기도회 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아주 정말로 급박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나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적인 실체를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봐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 처지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슬픔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일이 나도 나겠구나라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뭔가 저거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 그들도 슬픔 때문에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신의 피곤함까지 겹친 거죠. 그래서 잠이 든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잠든 것을 막 책망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제 다가올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렴풋이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들이 느끼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나오는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슬픔, 고난과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게 똑같은 슬픔과 근심이지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근심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지만은 육신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치게 하고 내 영혼까지도 지치고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육신의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하되 이렇게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근심만이 내 영혼도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육신의 근심은요 내 그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케 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슬픔과 고뇌를 느끼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런 슬픔과 고뇌를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거룩한 근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6절에 가서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동정을 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도 이렇게 잠들어 버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까지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도 지금은 네가 나를 배신하겠으나 그러나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들을 지금 현실로는 안타깝게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나중에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면서 기도를 어떻게 생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이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든 치고 복종시켜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동참하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신부의 믿음을 갖추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게 수용하려고 하는 순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막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